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마귀는 오늘도 이 불평과 불만의 세계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감사를 고백하는 일입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저는 한 주 동안 감사를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글을 발견했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웃지요? 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청소할 부담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몸에 의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정치인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네. 아침에 자명종 소리가 힘들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를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 유대인 탈무드에서는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매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이 1517년 마틴 루터가 그 로마 카톨릭에서 이 면죄부, 이 면벌부를 이 남발하는 것을 항의해서 이 베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95개조의 방방문을 붙이면서 시작되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개신교, 즉 개혁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즉 개혁교회의 생일인 것이죠. 이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와 신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에클레시아 셈퍼르 레포르만다. 무슨 뜻이냐?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여러분 개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새롭게 뜯어 고치는 행위이죠. 즉 교회는 항상 새로워져야 한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말을 들으면 나는 빼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 제도가 개혁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이죠.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즉 내 신앙, 내 삶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가치이죠. 그렇다면 이 귀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올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멋진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가정에서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일터가 정말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일터에서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신앙 고백한 그 인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신앙을 고백했다면 고백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럼 고백한 대로 사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알리셨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아멘.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을 보였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을 바짝 잡아당기고 다른 하나는 항의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돌변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바짝 잡아당겼어요. 어떻게 잡아당겼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팔을 잡아당기든 아니면 허리춤을 잡아당기든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막아선 것입니다. 흔든 것입니다. 그리고 항의했어요. 이 항의하다의 원어적 의미는 혼내다입니다. 이 성경학자들이요,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약 5살에서 10살 정도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어른이 아이를 혼내듯이 예수님을 혼냈다는 거예요. 꾸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무례한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왜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방금 전에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했지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예수님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베드로만 유별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12제자 중에 베드로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안타깝게도요, 성경에는 나머지 제자들이 베드로를 말렸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 지금 무슨 짓입니까? 당장 예수님께 사과하세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는 모두 같은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이런 무례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왜 이런 행동에 동조했을까? 그 예수님의 대답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멘. 저는요, 이렇게 예수님이 격하게 화를 내시는 장면을 처음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냉혹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보면 늘 의문이었습니다. 아니, 베드로 잘못한 거 알죠? 실수한 거 알죠? 그래도 베드로가 명색의 수제자인데 사탄이라고 하신 것은 너무하신 거 아닐까?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너무나 정확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베드로의 생각과 이 사탄의 생각이 완벽하게 일치했기 때문이에요. 완벽하게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사탄이 찾아와서 몇 가지 시험을 했지요? 3가지 시험을 했지요.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드세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세요. 세 번째는 나 사탄에게 절하세요. 이 3가지 시험을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와 3가지 시험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시험을 준 것입니다. 돌이 빵이 되게 하는 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거,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절하라고 하는 거, 이 3가지 시험의 공통점은요, 바로 고난이 없는 영광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입니다. 즉, 돌을 빵으로 만들면 고난 없이도 십자가 없이도 배부를 수 있어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십자가 없이도 사람들이 당신을 인정할 수 있어요. 나에게만 절만하면 십자가 없이도 모든 나라와 영광을 얻을 수 있어요. 즉, 십자가 없이도 구원은 가능해요. 고난이 없이도 구원은 가능해요. 쉬운 길이 있어요. 편한 길이 있어요. 넓은 길이 있어요. 그 길 가세요. 이게 바로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힘이 없는 메시아가 아니라 힘이 센 메시아가 되어야 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메시아가 아니라 놀라운 힘으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메시아가 되어야 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바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라 당신의 힘으로 세상을 바꿔주세요.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 안 됩니다. 높은 보좌 위에 앉아서 왕으로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이나 오늘 지금이나 십자가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인간을 구원하러 온 자가 힘없이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고? 나에게 그런 분을 믿으라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힘 있는 자가 할 수 있지. 구원은 능력 있는 자, 돈이 많은 자가 할 수 있지. 그러나 우리는 이 정답을 알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과 갈라디아서 6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이런 왜 십자가일까요? 십자가는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에요. 심오한 철학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살린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일까요? 왜 십자가밖에 없었을까요?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는 인간의 문제였기 때문이죠.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 죄의 결과는 바로 사망이었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힘대로 자기의 유한한 생명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인간의 삶에 죽음이 찾아왔어요.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계획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계획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을 여셨지요. 즉 직접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세 번째가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 대속의 사건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거룩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지은 죄값을 반드시 물으셔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은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심판을 당하고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값은 죽음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 잘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 말은요, 내가 다 지불했다라는 뜻이죠.
내 생명으로 너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제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너희는 살았어. 이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지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부활 승리의 선포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찾아왔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요, 십자가의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선포는요,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선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토록 유효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이 놀랍고 위대한 구원이요, 우리에게 선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은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지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승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요,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위해 오셨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만류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막아섰던 것이죠. 이 행동은 사탄과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오늘 사탄은 우리를 찾아와서 유혹할 것입니다. 야, 예수님 믿는 거 좋아. 그런데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넓은 길, 편한 길로 가, 쉬운 길로 가.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혹시 쉬운 길, 편한 길을 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모습처럼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능한 한 많이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우리 복음서의 핵심이고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교회가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는 했는데 정말 중요한 예수의 삶, 이 예수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먼저 이 말씀, 이 34절의 말씀을 먼저 마음에 깊이 새기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고 그 다음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거라. 나를 따라오거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정말 따르고 싶을 만한 분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저 사람은 정말 따라가고 싶어. 저분의 삶을 정말 존경해서 닮고 싶어.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왜 사람들이 방황할까요? 방황하는 이유는 내가 정말 따르고 싶은 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참 멘토, 스승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 인생의 혼돈과 방황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의 삶은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두 가지지요.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왜?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성품, 행동은요, 우리 자신과 다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이 34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 삶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은 누구였는가?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 나에게 가장 큰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은 누구였는가?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저의 욕심이, 저의 거짓이, 저의 자아가 제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저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내가 상처받은 이유는 내가 숨기고 싶었던 나의 연약함이 들통났기 때문이죠. 내가 감추고 싶었던 나의 부끄러움, 나의 수치가 들통났기 때문이죠. 그런 나를 붙잡고 살아가면 내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 자아, 그런 나를 붙잡고 살아가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부인하는 이유는요, 바로 내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이 말을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여자 성도님이 제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도 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제 십자가는 제 남편입니다. 이래요. 제 자녀입니다. 이래요. 어떤 분은 제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이 제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요, 그 이상입니다. 십자가는요,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제는요, 이 GTX역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번엔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 누군가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 말을 하기 어려운 분이 계십니다. 또한 예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 어려운 분이 계세요. 또 고집이 세서 또 자존심 때문에 가족과 이웃들에게 미안해, 사랑해 이런 말을 잘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누구야? 우리 예수님 믿자. 그래야 우리가 산다. 지금 내 삶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다 정리하고 진짜 제자로 살아야지. 여보, 참 미안해. 애들아, 미안하다. 아빠, 엄마가 예수님 더 잘 믿을게.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왜? 나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도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십자가는요,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기 위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지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참 외로운 길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길입니다. 마음적으로,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길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길을 걸어야 합니까? 아니, 왜 이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먼저 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길을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위대한 영광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홀로 외롭게 걸어가는 길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무엇보다 이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산다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만이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크신 위로예요. 주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격려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의 무게를 아세요. 우리의 고난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잘 짊어질 수 있도록 크신 위로와 사랑과 격려를 날마다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은요, 날마다 간증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왜 508년 전에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던져가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외쳤을까요? 이 길이 바로 복된 길이고 소망의 길이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영광스러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외로워 보였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힘들어 보였지만 결코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요?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진 십자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고 또 앞으로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정신을 닮아 우리가 걸어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쉬운 길 없습니다. 넓은 길 없습니다. 편한 길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위로받고 격려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